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날 때 참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감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가까워지고 만남이 지속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좋은 공감을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좋은 공감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감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대인관계가 좋고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공감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상대가 말하는 말을 경청해 주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고백하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이란 말이 어떻게 장소와 시간, 어떤 의미 있는 그러한 가치를 두고 고백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들의 삶 자체가 다 고백의 씨알들이라는 겁니다. 고백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래요. 마음속에 숨긴 일이나 생각한 바를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하고 내 마음에 담은 것을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백의 씨알들이고, 고백의 씨알들의 이 요소들을 모으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고백하며 사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대략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백이라는 건 참으로 중요하죠. 사랑 고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진실 고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을 나누는 고백도 있고, 아주 재미있는 고백도 있고, 우스운 고백도 있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다 고백으로 넘쳐납니다. 신앙생활도 알고 보면은 고백으로 넘쳐납니다. 신앙을 고백하죠. 찬양을 고백하죠. 기도로 고백하죠. 말로 고백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고백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과 어떤 방향과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터닝 포인트의 기점으로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중심되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그냥 따라왔어요. 이제 인생을 터닝 포인트에서 이제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 주는데, 그 설정하는 시점이 어디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운 여름도 지나고 가을을 향해 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은 하반기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고 앞으로 남은 하반기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신앙생활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신앙은 말씀의 떡을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떡을 먹을 때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고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달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달지 못하느냐. 지금 이 말씀이 먹는 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오병이어의 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오스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1만 명의 사람들, 대략 1만 명의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만 명을 먹였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소식이 유대 땅까지 다 소문이 퍼지고 예루살렘까지 알려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냐면 종교적으로 유대 땅을 통치하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는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종교 지도자를 한번 너 가서 확인해 봐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봐라. 해서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께 보낸 것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놀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가 흠을 파악하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처음 만나면 무엇을 먼저 형성하는 거예요? 공감을 형성해야죠. 좋은 공감을 형성해야죠. 아,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좀 알려 주십시오. 이 공감이 형성이 돼야죠. 좋은 공감을 속에서 어떻게 돼요? 가르침이 나오고 그 가르침 속에서 믿음이 형성되고 그 믿음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데 완전히 상식적이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에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지를 측정해서 아닌 것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참 진리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음식이잖아요. 깨끗한 음식이 들어가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그 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겁니다.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을 하니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옆에 사람이나 우리 성도들 간에 좋은 공감을 만들어가는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좋은 것을 만들어가는 게 공동체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크게 실망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났죠. 유대를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 지역에 갔다가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주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오니, 갈릴리로 돌아오니 또 많은 무리들이 쫓아왔어요. 대략 1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 4천 명인데 남녀 합치면 대략 또 1만 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쫓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3일 동안 수고를 하셨어요.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3일 동안 같이 있었으니 양식이 부족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죠? 칠병이어. 네. 칠병이어를 통해서 또 1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것이. 그래서 칠병이어의 기적이 또 예루살렘에까지 알려졌네요. 산헤드린 공의에서 또 종교 지도자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내려온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앞서 내려온 사람은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서 맞는지 안 맞는지 틀린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싸운 사람이라면, 이번에 내려온 사람은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 내 앞에 와봐. 내가 기적을 들었는데 한번 내 앞에서 기적을 행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다시 말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신앙인이라면 좋은 공감을 형성해 가십시오. 좋은 공감을 형성해 갈 때 거기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상식에서 맞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 처음 만나면 먼저 아는 사람을 만나도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인사하는 게 다 공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유, 아프셨습니까? 아, 저도 아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공감을 형성해서 서로의 마음을 열어가면서 그래서 진실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와보라고 해놓고 예수님께 내 앞에서 기적을 행해봐. 마치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 앞에서 기적 행해봐. 이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요나의 표적이란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사건을 두고 요나의 표적이라 하신 것이고, 악하고 음란한 세자라는 것은 바로 마음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이 뭐냐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하게 하는 그것들을 누룩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죠. 빵을 부풀게 하여서 맛있게 하는 좋은 것이지만 여기에서의 의미는 나쁜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본질을 흐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가르치고 악한 말을 하는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먹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더 나아가서 말씀을 먹으면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사의 말과 같은 사람의 말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그 말씀이 바로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먼저 먹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기가 처음에는 자기를 안고 있는 분이 엄마인지 아닌지 몰라요. 아이가 처음 알아서 알겠어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알게 되죠.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 그때서 우리는 참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가 예수를 향해서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여러 제자가 있는데 그들이 말을 안 하니까 대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의 장소가 특별해요. 오늘 본문의 그 장소가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40km 떨어진 곳에 헐몬산이 있는데 헐몬산에 빙하가 있어요. 그 빙하가 녹으면서 물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바로 갈릴리 요단강의 갈릴리 호수의 근원지가 되는. 그러니까 항상 물이 흐르는 곳에다가 고도가 대략 한 350m 고도에 있기 때문에 선선한 곳이에요. 자연도 좋고 물도 많고 나무도 많이 있는 곳.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죠?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무슨 일을 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 한 사람이 헤롯 대왕 아니겠습니까?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그 지역을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너무나 좋은 지역이라서 그 지역을 로마의 시저,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에게 이 도시를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를 바칠 때 이거 당신 거니까 이거 가지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로마 황제 것인데 어차피. 그럼 뭘 하겠습니까? 그 땅에 로마 황제가 좋아하는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우고요. 로마인들이 말하는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성전을 그곳에 여러 개를 세워서 도시를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시저, 카이사르에게 바치면서 그곳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카이사르, 빌립보 가이사르라고 명명해서 바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곳은 작은
로마와 똑같은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그럼 그곳에는 황제에게 바친 그 도시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로마의 사람들이 사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는 유대인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한 것입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의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할 때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그 말을 듣는 것이죠. 거기까진 들을 만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 사람이 대단한 분인가 보다. 이방인들이.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 제자 중에 대표되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사는 것이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누구냐면 오직 한 분이에요. 로마에 있는 황제 시저가 그들의 주님이에요. 갈릴리에서 온 사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황제라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 이방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했어요? 당장에 로마 군인들한테 신고해가지고 군병들에게 핍박을 당할 것이 눈에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목숨 걸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은 지금 일본과 중국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관계가. 이 북경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북경에 사는 일본 사람들한테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일본말로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어느 곳에 가든지 소곤소곤 말하세요. 일본만 말아, 일본말을 하게 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핍박받으니까 조용히 하라. 지금 베드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가 배우지 않았다. 그가 무식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는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칠 때 사람들이 놀라 자빠자는 거예요. 다윗 시대 때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무찔렀죠? 칼과 방패로 무찔른 것이 아니라 물맷돌에 돌로서 돌려가면서 그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져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 고백을 하기 3년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에서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고요.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두 개의 뜻은 똑같습니다. 작은 돌, 돌멩이. 예수님은 3년 전에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를 어떻게 쓰실지 이름에 숨겨주셨어요. 주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외칠 때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마치 다윗의
던진 그 돌멩이 같이 골리앗의 그 머리에 맞춘 것 같이 우상의 머리를 맞추고 쓰러뜨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는 돌멩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히 외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할렐루야. 마귀 사탄이 올 때 분명히 말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할 때 마귀 사탄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 뭐라고요? 살아계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요 뭐라고요? 살아계시니. 살아계시. 우리 주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현재에도 살아계시고 미래에도 살아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마치 죽은 신을 예배하는 것 같이 되는 겁니다. 마치 죽은 신에게 기도하는 것 같이 되는 겁니다. 마치 죽은 신에게 고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상들에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 죽은 신이에요. 죽은 신.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그 모든 신들은 죽은 신. 있지도 않은 신.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할렐루야. 이 정도 됐으면 다 외우셨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신은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이것을 기록했어요. 너희들이 있는 이 복음서에 있는 이 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공급받는 은총을 받고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암기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식사할 때 딱 옆에서 건드리면은요 딱 튀어나오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또 옆에서 또 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냐면 주님의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헬라어 원어로 페트로스라는 말입니다. 작은 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이라는 헬라어 원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의 뜻은 큰 바위, 큰 바위. 집을 지을 수 있는 큰 바위.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지금은 없지만 그 성전이 세워진 그곳이 바로 큰 바위 위에 성전을 세웁니다. 그 바위 위에 그 처음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큰 바위가 바로 그거. 그 바위가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취한 흙이 바로 그곳에서 채취한 흙으로 만들었다. 큰 바위. 아담과 아담의 하와의 그 자녀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낸 곳이 어디냐?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성전을 세운 거예요. 이 반석, 그럼 이 반석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작은 돌멩이잖아요. 돌멩이 위에 집을 짓지 않잖아요. 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그 반석이 뭐냐?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신앙 고백, 큰 바위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전을 세우시겠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느냐? 그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어떤 의미이냐?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현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뭐가 복이에요? 신앙 고백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에게 예배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찬양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 드리는 대상도 모르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모르고 찬양의 대상도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한 대상도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르고 생활한다면 그게 과연 복일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이 처음에 어떻게 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저만 아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사도신경 처음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네, 거기까지. 네, 제발 좀 멈춰주세요. 내가 믿사오며. 원래 이 사도신경의 제목은 내가 믿사오며예요. 크레도, 내가 믿어. 라틴어의 시작은 내가 믿습니다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크레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물론 믿음의 내용이 있죠. 그런데
대상을 분명히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내가 처음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것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내가 예배합니다. 이 의미가 사도신경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지금 예배하고 내가 믿습니까? 나를 지금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강조가 돼서 만약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다면 그게 아마 내가 예배의 대상이 될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인공이 나야. 지금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하나님. 만약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고 찬양하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기 만족이 들겠죠.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다면 자기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네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이유가 뭔지 아셔야 돼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에게요? 자기에게. 그럼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망의 연속이죠. 그 기도는 들어질 리가 없어요. 봉사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봉사하는 게 나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알려지기를. 다른 사람의 눈빛,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니라. 100% 시험에 들죠. 봉사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루를 삽니다. 하루를 사는데 내가 하루를 사는 의미도 몰라. 내가 하루를 사는 목적도 몰라.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데 당연히 후회스러운 삶만 계속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이 하루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내가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내 하루의 시작이 그분을 위한 것이고 내 하루의 시작이 목적이 그분에 의한 것이고 내 모든 삶이 그분의 생사 열탈권에 있는 것인데 그럼 내 하루의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분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다 하는 말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신 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끄신 분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시작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그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매일의 삶이 그분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시작의 복이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신앙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려움에 처하든지 문제가 있든지 내 삶을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분을 먼저 고백하고 그분에게 간청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더욱더 참된 신앙 고백을 하기를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천국 열쇠를 받는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신앙 고백에서. 우리의 주님을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내 삶이 그 고백되는 그 삶으로 인도함 받을 때 이 한 주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